여러분 이 노래 한번 가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새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큰딸 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예. 이 노래 한 번쯤은 들어봤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많이 아시는구나. 한 번 더. 난 이런 노래를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는다.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사실 이러한 노래들에 깊은 공감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서 겪는 눈물을 잘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란 부분들이 우리가 내일부터 여러분 전도서를 보시겠지만 참 많은 아픔과 그리고 눈물이 가득한 것이 사실은 인생입니다. 인생. 우리가 인생을 좀 더 살았다라는 분들은 그만큼 눈물을 많이 겪었다라는 것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노래를 부르기 이전 3000년 전에 이미 인생이 무엇인가를 관조하고 그리고 이러한 노래보다 더 큰 그런 어조로 노래를 남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읽게 될 전도서가 바로 그 노래인데요. 가장 지혜롭고 부자였고 그리고 막강한 권력을 누렸지만 그러나 그도 인생을 살아보면서 결국 인생은 허무하구나 라고 남긴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12장 8절을 보시면 전도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요. 자, 전도서는 이 세상 모든 것, 즉 해 아래에서 이뤄지는 모든 수고가 다 허무하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몇 가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허무한지 세네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선 인간의 수고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일을 해도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고요. 또 자기 수고를 다른 사람이 탈취하기도 합니다. 밤잠을 자지 못하며 일하지만 보상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양육이라든지 또 어떤 수고들 쉽게 잊혀지고 좌절되죠. 그래서 이 세상이 허무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이 세상에는 불의와 폭력이 가득해서 허무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탐욕대로 약자를 괴롭히죠. 그러나 이 모든 허무함 중에서 인생 허무의 끝판왕이 있습니다. 전도서 9장 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결국은 다 똑같다. 그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인데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어디에게로 돌아간다고요? 바로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선인이든 악인이든 결국 모두 다 장례식장에서 한 줌의 재가 될 뿐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맨정신으로 이 허무한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더구나 전도서 보시게 되면 모든 인간에겐 하나님이 믿는 분이든 믿지 않는 분이든 교회를 다니든 거부하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면 속에 그런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다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인생에 덧없이 죽을까? 정말 내가 이렇게 땀 흘려 일한 것은 아무것도 없이 사라질까? 정말 인생은 신기루에 불과할까? 여러분 이러한 한탄 앞에 많이들 고통하고 아파하죠.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것을 자각하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그 감정을 애써 누르고 그래서 오늘도 등산복을 입고 등산의 기쁨이나 아니면 술 취함이나 아니면 과도한 어떤 일의 성취 속에 나의 허무감을 애써 짓누르거나 아니면 그 허무감을 감출 수가 없어서 제가 이번 주에도 어느 한 친구한테
아직 어린 친구들 불구하고 깊은 우울감으로 고통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이 너무나 견딜 수가 없어서, 또 다른 한 지체는 자신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서 몸에까지도 그렇게 정말로 증상이 나타나는 정말 허무한 감정에 붙들리는 한 분도 만났습니다. 자, 그 속에서 여러분들처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위하여 그렇게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경우가 둘 중에 하나이겠죠. 과연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세월 속에서 험한 세상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일깨워 도와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한 우리도 예수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허무한 인생 속에 잘 분별하여서 우리도 영혼을 사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 전도서를 보시면서 험한 세상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험한 세상을 어떻게 치유하냐면, 우선은 훈계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내 허무함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첫 번째의 단계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훈계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자,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모든 말씀은 목자 되신 주님이 주신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도서의 지혜를 가리켜 비유하기를 찌르는 채찍, 잘 박힌 못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마치 목자가 가축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려면 평소에는 말로 하죠. 그러나 보통은 가축들은 말로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때로는 채찍을, 때로는 목 막대기에 뾰족한 것을 달아서 약간의 통증을 주어 가축을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고 낭떠러지나 짐승으로부터 그렇게 보호를 합니다. 우리는 양들과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험한 세상에서 무엇이 허무하고 무엇이 영원한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돈을 따라가고 쾌락을 따라가고, 여러분, 솔로몬처럼 한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백성들을 위한 지혜를 받았던 왕조차도 훗날 하나님이 준 축복 속에 잠겨서 우상 숭배하고 인생 비참하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도 사실은 죽을 때까지 안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앞뒤 안 가리고 다시 허무함에 뺏겨 그동안 쌓았던 명예와 그러한 귀함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허무한 세상 잘 분별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목자 되신 주님을 통하여 따끔한 말을 우리 가운데 주시죠. 우리가 이 전도서를 보시면서 저자가 다윗의 아들 곧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라고 표현합니다. 전도자라는 것은 일종의 집회 가운데에 말을 하는 설교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다윗의 아들이라고 힌트를 주었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다윗의 아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주님이 명령하셨죠. 다윗을 향해 만일 네 후손이 죄를 범하면 내가 인생 채찍과 사람의 매로 그를 징계할 거다. 징계할 거다. 단 버리진 않을 거야. 내 자녀니까. 그러나 징계할 거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전도서 말씀이 일종의 죄를 범한 이들을 향한 강력한 채찍의 말씀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이 전도서 전체의 메시지는 이거죠. 태아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허무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자, 우리 입장에서 인생이 허무하다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것이 왜 채찍과 같고 못처럼 아픔으로 다가올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피땀 흘려 예를 들어 자녀를 양육했는데 그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또 무언가 거대한 아픔을 서로 간에 주고받았을 때에 여러분, 그때 엄마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또 우리 남성들의 경우 일평생 내 어떤 직업의 전문성이나 아니면 사회적 위치를 내 존재의 자아 정체성의 근거로 삼았다가 어느 날 퇴직하거나 어느 날 직장이 흔들릴 때에 그때에 비로소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그동안 무엇 때문에 살았던가,
한때 인기 정상에 오른 연예인들이 어느 날 보면 손대면 안 될 약들에 손을 대고 깊은 우울과 절망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알게 되죠.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나약한지라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이 거짓이고 신기루라는 걸 발견하는 그 순간 인간은 사정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런 무너짐을 경험하기 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그 말씀이 채찍과 같고 못과 같이 아프다 할지라도 우리 매 순간마다 내 마음을 향해 이러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과연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영원히 남을 의미가 있을까? 과연 내가 하려는 일이 하나님이 기억할 영원한 가치 있는 일일까? 혹시 내가 잠시 후면 사라질 재물에 내 마음이 빼앗겼는가? 때론 내가 유혹에 빠져 사람들의 마음에 실망과 상처를 안기지 않았던가? 혹은 심판하신 주님을 무시한 채 혹시 약자를 짓밟지 않았는가라고 계속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훈계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기루졌고 여전히 상처와 증오에 붙들려 있다면 이제 2단계로 들어가게 되죠. 좋은 말로 할 때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 그때 하나님은 진짜 인생 채찍을 드시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매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마음은 찢어지게 아파하시면서 내 아들 내 딸아, 내가 버릴 수 없지만 내 아들의 피가 있기에 그러나 너가 돌아와다오, 제발 회개해다오,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을 깨트려 달라라고 주님은 눈물로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게 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남성들이 들어야 될 말을 함께 듣지 않았습니까? 전하는 전하, 우리 듣는 자 모두가 정신을 번쩍 차렸죠. 우리 한 지체는 저한테 말했어요. 목사님, 그렇게 남자들만 얘기하면 우리 삐질 겁니다 라고 말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남성들이 들어야 될 훈계의 채찍의 말씀을 같이 좀 읽고 싶어요. 자, 우리 여성들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잠언 5장 8이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결혼 언약을 깨트리고 계속해서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음란의 길을 거르는 남성들을 향한 채찍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남자들만 저랑 같이 읽도록 합시다. 남자들만입니다. 시작.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네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네 수한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여러분,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내 생각을 정리해야 됩니다. 내 눈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유혹받은 환경에 가지 않도록 자신을 방어하고 돌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같은 남성들에게 자신을 감시해달라고 그리고 함께 체크할 수 있도록 하셔야만 합니다. 만약 그렇게 훈계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완고하게 나아간다, 나 용서받았으니까 괜찮아, 회개하면 되지 라고 해서 주님의 거룩하게 우리를 정결케 하는 피의 그 공로와 능력을 짓밟는 삶의 태도를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우리의 명예를 잃어버리게 되고 내 수고를 빼앗겨버리게 되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진노 앞에 벌벌 떠는 그런 것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험한 세상을 향해 이렇게 전도서 마지막 절에 경고하셨습니다. 12장 14절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피로 죄 용서 받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우리를 더 높은 수준으로 평가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아들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구속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유한 자녀로 부름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죄의 노예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만드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더러운 습관 끊지 못하고 갈등 이야기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무슨 변명거리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 주신 그 사랑을 넘치도록 받았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누군가 원망하고 누군가 판단하고 누군가를 자꾸만 음해하려는 그 욕구를 참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 성경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셨고, 항상 감사하라고 하셨고, 범사의 성령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내 마음속에 성도의 기쁨도 잃어버린 채 무기력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그 마음 앞에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수록 자신의 영혼을 찌른 채찍과 같은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달콤한 말씀이나 위로가 되는 말씀을 넘어서 여러분, 정말로 내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훈계의 말씀, 어려운 말씀, 그리고 좁은 길로 가는 말씀, 내 자신을 부인하라는 그 말씀, 내 십자가를 지라는 그 말씀, 내 옥합을 깨트리라는 말씀, 정말 자신을 부인하는 그 말씀을 엄중하게 날마다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훈계의 말씀을 날마다 받아들이실 때에, 받아들일 때는 내 영혼이 아프겠지만, 그러나 그 말씀 앞에 허물을 분별하고 죄를 포기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넉넉한 마음으로 허무한 세상을 분별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무한 세상을 분별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향해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경철아, 좋은 말 할 때 회개해라 라고요. 시작. 경철아, 자기 넣어서 좋은 말 할 때 회개하자. 두 번째로 허무한 세상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냐면요, 이제는 회개의 인생을 구체적으로 걸음을 통해서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오. 회개의 인생을 걸음으로. 시작. 자, 12절 13절 다 같이 보시면요, 이제 이렇게 전도서의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그러니까 전서 1장부터 12장까지를 듣고 너 경계를 받아.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이 경계를 받다라는 이 단어는요, 단지 설교 한번 듣고 눈물 한번 흘리고 감동받았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계를 받다 난 잘못된 길로 가다가 경계를 받고 이제는 다시 생명의 길로 이제 발걸음을 내딛는 구체적 삶을 뜻합니다. 솔로몬, 이 전도서의 저자는 자신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많은 책을 지어봤어. 내가 많이 공부해봤어. 하지만 피곤할 뿐이었어. 하지만 내 아들, 넌 그렇게 살면 안 돼. 이 아비처럼 살면 안 돼. 너는 경계를 받고 하나님 경외하고 살고 그 명령을 지키고 살고, 그것이 바로 너의 인생의 본분이란다 라고 마치 유언적으로 남깁니다. 전도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저자는 허무한 세상 연구하기 위해 많이 애썼습니다. 진짜 행복 찾기 위해, 영원한 행복을 찾기 위해 하지 않은 일이 없었죠. 물질이면 물질, 명예면 명예, 사업이면 사업, 쾌락이면 쾌락, 오락, 모든 학문 등 안 해본 게 없었습니다. 부족한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생 의미를 찾는데 처절하게 실패해 버렸습니다. 모든 게 다 헛되고 허무할 뿐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자, 그는 열왕기에서 보면 그가 우상 숭배하다 마지막에 회개했다란 기록은 없어요. 열왕기서는. 그러나 만약 이 전도서가 솔로몬이 마지막 인생에 회개하고 쓴 유언이라고 한다면, 이제 솔로몬은 잘 나가다가 크게 타락했다가 마지막에 턱걸이로 참된 길을 찾은 셈이지만, 그러나 그의 후손들에겐 뭘 남긴 겁니까? 얘들아, 나는 많이 공부했고 많이 노력해봤고 헛된 것만 남겼구나. 너희한테 이 아비가 너희한테 보여줄 건 아무것도 없구나. 이 아비처럼 살지 마. 피곤할 뿐이야. 너는 하나님 경외하고 그의 계명 지키며 살아다오라고. 자신의 인생에는 그저 서너 줄의 후회만 남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면, 주님 앞에 간다면, 지금 당장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어떠한 유산을 혹은 유언을, 어떠한 간증을 남기겠습니까? 혹시 이 솔로몬처럼, 이 아비처럼 살지 마. 후회뿐이야. 헛될 뿐이야. 그거 포기해. 라는 후회만 남길 것입니까? 아니면, 얘야, 나 부족하고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나 그래도 주님 만나고 싶어. 주님이 나 칭찬할 거야. 내가 인내하고 섬겼던 거 하나님이 기억할 거거든. 나는 그 주님을 너한테 선물로 주고 싶구나 라고 기쁨으로 유산을 남겨주시겠습니까?
1941년 1월 독일 나치한 포로 수용소에서 20세기 현대 실내 악의 위대한 한 곡이 초연이 되었습니다. 강제 노역과 죽음의 공포로 가득한 수용소의 분위기가 그 사중주의 선율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영하 20도의 추위를 뚫고 포로들 5천 명과 일부 독일 장교들이 함께 그 음악에 심취했습니다. 침묵의 열정이 가득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 곡은 시간의 종말을 위한 사중주입니다. 프랑스 작곡가 올리비에 메시앙이 포로 생활 중에 만든 명곡입니다. 당시 그는 프랑스의 위생병으로 있다가 독일의 나치에 잡혔고요. 그리고 화강암을 캐는 강제 노역에 시달리다가 어느 한 독일 장교가 그가 유명한 불란서의 작곡가인 걸 알고는 그를 조리실로 배치해 줍니다. 그리고 연필과 악보를 주죠. 자, 메시앙은 그 속에서 그 모든 인간성의 타락에 그치고 불의의 한복판이고 죽음이 남은 한복판 안에서도 그는 음악을 작곡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탄식보다는 주님,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 포로 생활을 버텼다고 합니다. 마침 포로들 가운데 첼로를 갖고 있는 분이 있었고, 물론 현이 없었지만 또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 바이올린도 함께 있었습니다. 클라리넷 연주자도 있었습니다. 수용소에 있던 피아노는 한쪽 건반은 눌러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 가운데 그의 시간의 종말을 위한 사중주. 그는 이 곡을 예수님의 부활을 뜻하는 8악장으로 만들었고요. 5악장과 각각 8악장은 각 예수님의 영원성을 혹은 예수님의 불멸을 노래하는 것으로 작곡을 했습니다. 제가 이 스토리를 듣고 직접 이번 주에 2번 정도 들어봤거든요. 근데 현대 음악이어서 솔직히 제 마음속에 이런 음악 듣고 포로들 감동받았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했었습니다. 사실 메시앙은 훗날 회고록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껏 이렇게 각별한 몰입과 이해로 내 음악에 귀 기울여준 청중은 없었다. 아마 제 생각에, 제 짧은 지식으로는 현대음악 자체는 이해 못했다 할지라도 그 작곡가 마음속에 있는 영혼을 향한 목마름, 예수님 향한 사랑은 음악을 초월하여 포로들에게 감동으로 전해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고백,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기는 그 지점에조차도 본인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향한 그 사랑을 음악에 실어 남기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그동안 어디까지 살았든지 간에 지금 오늘 주어진 오늘 하루 동안 우리 각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을 하나씩은 다 행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화려하지 않아도, 내가 자녀들 앞에 평범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 나는 주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갖고 있어. 혹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살았었어. 우리 중에 이번에 전도부활 수료한 한 지체는 가정예배 드릴 때 한 자녀들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얘들아, 난 내 남은 생활 전도하는 데 내 생명을 걸 거야. 난 전도할 때 내 인생 가장 행복해. 비록 내가 아무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말기암 판정을 받아 당장 내일이면 떠날지 모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근데 그 속에서 여러분, 영원히 남을 한 가지의 행동을 행해 보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고린도서 5장 10절에 따르면 이는 우리가 다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생명의 대가를 믿었기에 아들의 그 생명으로 우린 지옥 형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 나아가기 전 우리 인생 철저하게 하나님의 거룩의 불 앞에 통과를 하게 됩니다. 어떤 건 내가 땀을 열심히 일했지만 통과하지 못해요. 덧없이 사라져요. 어떤 건 참고 인내했기에 그것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걸 가리켜 상급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그 면류관. 과연
오늘 주 앞에 나아갔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영원히 남을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영원히 남을 중요한 것은 한 가지는 이거죠. 예수님을 믿은 내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빛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예수 믿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 그 영혼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머물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 앞에, 주 앞에 있을 때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남을 여러분의 상급,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들, 여러분 때문에 결국 믿은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혹시 여러분 영혼만 간신히 구원받고 부끄럽게 너 인생 남들처럼 그렇게 수십 년을 주었는데 너 뭐하다 살고 왔니? 네가 한 게 무엇인지 난 모르겠구나라고 혹시 책망받지는 않겠습니까? 그러하게 여러분, 우리는 이번 가을에도 여전히 새새벽 축제로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올해 내가 다 가기 전 정말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을 열매를 위해 내가 한 영혼을 품겠습니다. 한 영혼을, 나를 통해 한 영혼이 예수님 앞에 영원히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태신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기쁨으로 써 내려가 주십시오. 요한일서 2장 17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예수님 이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 이 허물을 뚫고 영원히 거하는 행복을 다 같이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허무한 세상 어떻게 치유하냐면요, 허물을 짊어진 스승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허물을 짊어진 스승으로. 시작. 자, 9절과 10절을 보시면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성령의 감동을 받아 너무나 별처럼 빛날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죠. 자, 이 예루살em 왕, 백성을 올바로 가르치기 열망했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했으며 본인을 왕이란 이름보다는 집회 시간에 백성들 올바르게 가르치는 전도자로 기억되길 원하는 이 왕, 괜찮은 왕이잖아요, 왕. 하지만 이 왕이 남긴 업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연구하고 공부하고 피곤했고 그리고 헛되다란 기록만 남겼을 뿐이었습니다. 정작 본인은 예루살렘 왕이었으면서도 전도서 쭉 보시게 되면 이 땅의 해 아래에서 있는 수많은 불의, 억압, 횡포 기록만 했지 왕으로서 그것 하나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왕이라면 내가 즉위하기 전 불의가 많았는데 내가 통치하는 동안 이러이러한 불의를 해결했소 라고 기록했어야 되죠. 진짜 왕이라면, 진짜 허물을 책임졌다면 이러이러한 것을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었으로 했어야 됐죠. 그러나 이 전도서의 저자는 유약한 인간인지라 허물을 노래했을진정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앞서 제가 익히하는 여러분 가사를 읽어드릴 때 벌써 첫 소절부터 반응이 나왔어요. 자주 듣는 곡들이잖아요. 하지만 그런 노래 아무리 들어봤자 결국 내 허물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못해요. 그럼 누가 그 인생 허물을 제대로 짊어지고 책임졌단 말입니까? 여러분, 전도서를 보시게 되면 이제 신약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보게 될 때에 전도서 저자가 노래했던 그 아픔의 주제 하나하나를 진정한 다윗의 자손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멋들어지게 짊어지고 책임졌다는 것을 하나씩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분은 친히 이 세상의 허무 속에 들어와셨고 왕이 아니라 종으로 사셨고요,
그리고 허무한 백성들의 눈물을 직접 닦아주셨고, 허무의 이유들을 하나하나 치유하셨고 해결해 주셨고, 직접 진리의 말씀 자체가 되셨고요. 마침내 모든 허무의 끝판왕인 죽음을 어떻게 해결해 버리셨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에 따르면 그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짊어졌기에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하셨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실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어요. 그는 우리를 대신한 허물을 노래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친히 허물을 갖고 자신의 진액을 다 동원하여 피를 토하며 간구하셨고요.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가장 많이 인용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받아야 될 기가 막힌 기쁨의 소식, 예수님의 죽음은 허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그동안 죽음을 두려워하여 마귀에게 매여 일평생 돈의 노예로 살고 권력의 노예로 살고 쾌락에 밀려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은 멋지게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죽음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모든 전도서의 모든 허무들에서 해방받았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예수님을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 허물을 짊어진 진짜 참스승 예수님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보라, 여기 허물을 해결할 참된 스승이 있노라고요. 1956년 1월 8일 28살의 한 청년, 에콰도르에서 채 뜻을 펼치지 못한 채 원주민의 창에 맞아 죽었죠. 그 4명의 친구들도 창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들의 품에 권총이 있었지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뒤에는 5명의 과부와 9명의 어린 자녀가 남았을 뿐이죠. 그때의 미국의 한 언론은 이렇게 이들의 무모하고도 비효율이고도 젊은이의 객기에 불과해 보이는 이들의 삶을 이렇게 조롱해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맞잖아요. 지난 2008년 아프가니스탄에 샘물교회 단기선교팀 보내고 피랍되었을 때 얼마나 언론들이 함께 질타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가운데 있는 순교의 죽음을 조롱했습니까? 이미 1950년대에 미국 언론이 그렇게 이미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낭비다. 하지만 그 낭비를 하며 아내를 취재했던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베스 취재했던 기자를 향해 그 20대에 불과한 어린 아내가 이 10개월밖에 안 된 어린 딸을 품에 안고 기자를 향해 응시하며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낭비라고요?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제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입니다.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딸이 조금 더 자라고 나서 딸과 함께 자신 남편을 죽인 부족으로 찾아갑니다. 그 부족은 여성은 죽이지 않는 관습이 있었기에 용감하게 들어갔고 그들을 섬겼고 용서했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마침내 부족 전체가 감동을 받고 그렇게 원수와 같은 자신들을 찾아온 이 젊은 여성의 복음을 다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훗날 이 부족의 주장 이렇게 나중에 전체 앞에서 간증합니다. 저희들은 이분들에게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들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오래 살기 원치 않습니다. 주님처럼 그분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라고요. 누군가에게는 쓸모없는 낭비라고 했던 부분이,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희생이었습니다. 살아생전 짐 엘리엇은 이런 고백을 자주 했어.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고요. 그러하게 이 허무한 세상 속에서 정말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은 그 가치를 위해 이 헛된 부분을 기쁨으로 바치는 지혜로운 전도자들, 그래서 결국 이 허무한 세상을 아름답게 치유해 나아가는 전도자들, 우리 그런 교회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